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씨가 쓴 사초집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고려 말인 1430년에 과거의 급제에서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낸 윤관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관은 생활이 청빈했고 특히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관은 동대문 밖에서 살았는데 울타리도 댐도 없는 처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처가집은 지붕이 하늘이 보일 만큼 구멍이 뚫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윤관은 조금도 불평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는 매일같이 내리고 방 안에는 편히 누울 곳도 없어서 빗방울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윤관 부부는 이리저리 옮겨 앉으며 비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화가 나 있죠. 그때 윤관은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으니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우산도 없는 집이야 지금 이 비에 오죽이나 하겠소.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 윤관은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내게 됩니다. 윤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감사가 중요하구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을 선택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바울이 1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써 보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파당으로 분쟁을 일삼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 다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아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시작된 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분쟁이 휩싸이게 됩니다.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울파입니다. 설립자 바울을 지지하는, 개척자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파벌이 형성되고, 두 번째는 아볼로파죠. 바울의 후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유대 출신의 학자로서
바울보다 말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도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느냐. 이게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 특히 이 베드로파에는 유대 출신들이 많이 베드로파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 기간 중에 주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 이런 주님의 사역을 받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따르는 그리스도파. 이래서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단까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까지 들어오게 돼서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초조하게 기다리지요. 디도가 늦게 옵니다. 7장에 가면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고 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감사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개선장군의 개선 행진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개선 행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최고의 환영하는 모습인데 먼저 행정장관들과 원로원들이 로마 밖으로 그들을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그 부대를 해서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맨 앞에 마중 나갔던 행정장관들과 원로원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나팔수들이 따르고 전리품으로 온 것을 그 뒤에 따르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들을 그 중에 대표들이 또 그 사이에 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우스 스에게 바칠 큰 흰 소가 뒤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큰 향로를 따르면 향을 피우고 들어오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개선장군의 대장군이 따르게 되고 승리한 병사들이 맨 뒤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만세 승리자여 만세 승리자여 그러면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카피툴루스 언덕에 올라와 포로를 처형한 후에 제우스 신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개선장군들을 환영하는 이 행렬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트레암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도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나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고린도께 표면서 승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그분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누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노마서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노마서입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노마서입니다. 특히 8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악한 무리들,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시련과 환난을 이기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내 삶의 문턱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첫 번째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편지나 공문서의 마무리에 On the victory side라는 단어를 씁니다. On the victory side라는 말은 승리 편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청교도인 올리버 크로멜 장군입니다. 이 크로멜 장군은 잉글랜드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군인이고 청교도 혁명가였습니다. 이 크로멜이 군인으로 있을 때에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쟁이 맹렬해서 크로멜의 군대가 위기에 처했는데, 크로멜은 부하에게 예하부대에 편지 공문서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On the victory side, General 크로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항상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이 크로멜 장군이 보내는 문서를 읽는 참모들은 그가 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승리의 확신이 부대 전체 부대원들의 표적에 퍼지게 돼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부대원들이 전부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 크로멜의 군대는 승리하여 영국이 개신교 국가로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크로멜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심히 쇠약하지만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점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 확인되면 승리는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향기 유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냄새라는 얘기입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있답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내 몸에서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늘 돌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또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도 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개에게 냄새 맞추고 그리고 이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개가 그 냄새를 따라서 산속으로 타죠. 바울은 감사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있을 때에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니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가정 전체의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되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이면서도 그 주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그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거절한 것이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하지만 거기서도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니까 거기서 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옥사장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신부는 제수의 몸인데 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한단 말이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41장 42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결국 기근으로 자기를 애굽으로 판 원수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제들까지 다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은 그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현장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풍기게 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아요. 노예였고 감옥에 들어가는 형편이지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게 되죠.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관계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의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비련의 여인 정자 역을 맡은 배우 추상미 씨의 간증이 실렸어요. 추상미는요, 인터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배우가 되고 싶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추상미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역을 감당했던 아주 그래도 이름 있는 배우입니다. 드라마에서 역할은 인생의 희로애락에 모두 간직한 인물인데요, 초라하게 비춰지는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온 역할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진짜 배우의 길을 걷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추상미는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것은 200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소속사회 계약이 끊어지고 가족 일까지 겹치면서 앞이 캄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가 매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추상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힘든 그 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고통과 더 가깝게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비중이 잦은 드라마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 연기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꾼이 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추상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대중 속에 이루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배우 추상미의 고백처럼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풍기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감사한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또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재생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자기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이단이 침투해서 진리의 말씀에 혼돈을 가져온 때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정가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정리해서 교훈합니다. 특히 거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데, 다른 것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그 말씀대로 증거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분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외 선교하는 것이 주로 CPPC인데요, 이게 제가 하려고 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에 가서 대학원 과정에 3주간을 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을 하나 선택해 놓고서 자기 할 얘기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미얀마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군부 통제를 받으면서요, 모든 외국인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외국인들 속에는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이들은 지도자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찬양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배운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교사들이 했던, 지도자들이 했던 설교처럼 본문 읽는 거는 알고, 읽고 나서는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들 일정한 교육 수준을 받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요. 그것이 40년이 지낸다고 보니까 그냥 전통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뭐 담임 목사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석 달도 안 된 사람들 설교한대.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내가 서운했다 그러면 자기 차례 오면 그 사람도 시커멓게 설교를 통해서 까는 거예요. 또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교회 아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CPPC입니다. 지금 나사렛 교단에 지금 미얀마에 3개 연회가 있는데 3개 연회 감독들이 다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쭉 설교하는 거 보면 잘합니다. 미얀마에 다니면서 설교를 이제 부흥회 다니는 사람이 그 친구들이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참 만에 정리됐을 때 바울이 세 번째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옳게 증거되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일본 도자기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심수관이라는 사람인데 심수관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작업실로 부릅니다. 아버지도 도공이죠. 아버지가 그를 앉혀놓고 흙덩어리 하나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흙덩이 중심에 딱 꼽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막 돌리면서 자기 아들 심수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랬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쳐온 어린이 심수관이지요. 물레가 막 도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뭘 느끼냐고 물으니까 느끼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때 짚어적입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어린 심수관이 아버지의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평생을 정체성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쳤다고 그러죠.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이것이 도공들에게 대대로 전해진 거예요. 심수관이 아버지가 심수관에게 했던 말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대로 교훈이 되고 가훈이 되고 전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은 수없이 움직임이 번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그것을 끝까지 그 가치를 지키는 것. 바울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세 번째 표현하고 있죠.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것만은 변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면 안 되죠. 찰스 프라이스가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 출발 시간을 기록한 시간표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시간표는 진실이며 정확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시간표가 진실이며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시간의 버스를 타서 그 도시로 감으로써 시간표에 나오는 정보가 나의 경험이 될 때래야
그 시간표가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찰스 프라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인천터미널에 보니까 부산 가는 버스 시간표를 정보를 얻었어요. 그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산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표를 알고, 이 버스 시간표를 알고 내가 터미널에 가서 그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갔을 때에만이 그 시간표가 진정하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깨닫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살아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이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경험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보다 진리를 믿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스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진리에 입각해서 살고 나아가 깨닫는 진리를 전하는 삶.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감사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감사.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주 밖에 있다면 빨리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 이후에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져 항상 주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